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먼저 8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어제 30일부로 해서 실내 마스크 쓰는 게 의무에서 권고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27개월 정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에서 이제 권고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제 병원 같은 이제 좀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다수를 보더라도 한 10% 정도만 벗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제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다들 이제 마스크를 잘 벗지 않고 이제 스스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삶이 그저 이렇게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수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한 결정이었지만 질병 이제 하나로 인해서 우리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제재를 받고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출석과 예배가 영향을 받았었고 집회와 모임을 정부가 감독하며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다니엘서의 시대였던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했던 그 시절과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아래 살았던 그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나 정부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고 관리를 받는 상황도 있고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요구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과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더욱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네. 오늘 시대적으로는 남유다 왕 여호와김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남유다의 18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BC 605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남유다에는 20대 왕까지 있었는데요. 18대 왕인 오늘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 19대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 2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당하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바벨론 1차 침공 이후에 있었던 일들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네. 2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함께 행하였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가서 바벨론 땅 자기 신전 창고에 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 인재를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바벨론의 일꾼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끌려간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3차 침공 이후에 그 남유다가 멸망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우리의 조국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 소식을 참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것을 유추해 본다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파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절대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다음에 긍지와 자부심은 퇴색되고 공포와 고통 가운데 아마 생활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발견하게 되시겠지만 이방 땅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었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지금 여호와김 왕보다 이전 왕입니다. 이전 세대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라는 삶을 연장해 주셨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히스기야가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해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15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편지와 예물을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자들을 영접하면서 하였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금 읽으셨던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히스기야 왕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이방 결혼을 하는 등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여기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2절 초반에 주께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 남유다의 왕과 성전의 기구 얼마를 붙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7장 6절과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땅을 주고 섬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데요. 여기서 내 종이라고 느부갓네살을 불렀던 것은 아무리 세상 나라에 그 강한 왕이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은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전 물건은 원래 아무나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16절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그 성전의 향로를 이렇게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향로가 있었는데 그걸 잡았습니다. 그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를 하여서 잘못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는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었지만 성전 기구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다스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도 신앙의 원칙과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그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환난과 고통, 암담한 상황,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면서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이 시대가 어쩌면 바벨론의 그 시대와 느부갓네살의 지배 아래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고위 관료들이나 또는 이제 유명한 회사들의 그런 CEO나 경영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같이 많은 것을 가졌고 그다음에 다스리며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잘 등용하여 자기의 나라며 이룬 업적을 지키며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한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하고 그에 맞는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습득을 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느부갓네살들은 더욱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고쳐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엘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아마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하였던 것과 많이 흡사한 장면입니다. 한국말이며 이름, 문화 등을 말살시켜 일본화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 이름을 빼앗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 신의 도움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어쩌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 그 음식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힐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음식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먹었던 음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바벨론 신의 가호와 은총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지금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세상화 시키려 하고 그 기업에 더 알맞은 인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보면 신앙과 맞지 않는 일을 강요받을 때도 있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죄를 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노력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니엘의 선택. 두 번째,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뜻을 정하여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즉흥적인 선택보다는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나의 생각, 가치관, 성격 등이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와 책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이 내 삶에 때로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평생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주는 대로 먹자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 포로이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냥 주는 대로 먹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부딪히며 신앙의 원칙과 충돌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지혜롭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크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더디 내려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속도가 더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조급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7일을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7일을 거의 기다리긴 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선택이었습니다. 곧 망할 것 같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마음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은 딱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전쟁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왕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선택의 습관에서는 첫째, 선을 행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방향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고 정욕에 이끌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며 그래도 대부분이 선하다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이 들 때라도 그 일의 진행이 막힌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잘못한 선택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거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반복적인 실수나 죄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본문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먹는 음식에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음식을 주라고 지정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관장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시켜서 이들에게 이 음식을 먹이면서 3년 동안 잘 교육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환관장이 10절 말씀이 아니고 11절 말씀에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왕에게 바로 그 요구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환관장에게 먼저 요구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을 때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잘못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에게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왕의 음식 말고 채식만을 하며 열흘 동안 먹고 시험을 해보고 처분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환관장이 맡겼던 감독자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을 쫓아 시험하였다고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윤택하였고 이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직장이나 삶 속에서 윗 사람들의 감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독하는 위에 있는 사람과 감독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애초에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에게 이 더럽히는 음식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독자들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는 선택을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감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 그리고 어쩌면 이보다 더한 상황을 우리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는 금정구에 속해 있고 서동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금정구에 있는 관리자들과 서동 지역을 맡은 감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온 나라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그 뜻을 예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복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이 총리직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섰는데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유추해 봤을 때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었던 인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다니엘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다음에 신앙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이 정말 큰 것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